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또 사람들의 재능, 사는 모습도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딱 두 갈래의 길로 정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생명의 길, 다른 하나는 세상의 가치를 줬다 허무함에 이르는 헛된 길, 딱 두 갈래의 길로 나누십니다. 시편 1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두 갈래의 길, 예수님은 또 그것을 문으로 빗대어서 좁은 문과 또 넓은 문으로 가는 그 길,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 이 두 갈래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을 다들 걸어가기를 바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함께 보겠지만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함께 보았거든요. 근데 두 사람의 인생만 이렇게 놓고 보아도 두 갈래의 길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통치를 보면 잘한 일도 있고 또 잘못한 일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고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마음의 방향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책망 들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들의 말을 내가 청종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앞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보다는 자기에게 이익과 손해가 무엇인지를 더 먼저 계산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했던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잘못을 범했을 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윗은 나단의 책망을 듣고 변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다른 핑계 대지 않고 그냥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때로 자기의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지적을 받을 때에는 과감하게 돌아섰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그러면서 그 즉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돌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둘의 인생은 마음의 방향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라는 각각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놓고 봐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그 한 사람의 인생만 보아도 우리는 이 두 갈래의 길을 어렵지 않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볼 솔로몬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극명하게 두 갈래로 갈라질 수도 있구나,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인생까지 갈 필요 없이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40년의 통치 기간만 보면 전반기 한 23년과 후반기 한 17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바로 거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보는 아버지 다윗은 어땠을까요?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 이렇게 말을 해요. 아들이 볼 때 아버지는 주의 종이었대요. 여러분, 다윗이 살아있을 때 늘 뭐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볼 때에도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내 아버지는요, 하나님 당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한다는 것 참 귀하고 고마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까? 내 아버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실과 정의와 또 공의를 행했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했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자식이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렇게 저희 해솔의 해나가 기억해 주면 좋겠다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할 때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바라보실 때 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그런데 아들, 가장 아버지를 가까이에서 보았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을 그렇게 기억했다면 다윗은 진짜 아닙니까? 찐이죠, 찐.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진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다윗을 편애해서 그렇게 보신 것이 아니라 진짜 다윗은 아들도 인정할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아버지를 가장 지척에서 보았던 아들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솔로몬도 아버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솔로몬이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왕이라는 가장 막강한 권력을 자기가 쥐게 되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그렇게 고백하며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한테 선물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 달라고 하죠? 지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혜, 정확한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죠.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냐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래요. 여러분, 선악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그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근데 왜 구했을까요?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통치했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스렸거든요.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솔로몬도 아버지처럼, 아니 조금 더 욕심부려서 아버지보다 더 잘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다스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 듣는 마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 내가 주마, 듣는 마음, 지혜를 주마. 그런데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권력까지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통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마음이 온전하게 가 있을 그때에 했던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가 뭐였냐면 성전 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성전은 누가 짓고 싶어 했습니까? 다윗이 짓고 했었어요. 다윗이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괜찮다. 네가 안 해도 된다. 너의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성전 짓는 거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저런 재료 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다윗이 거기까지 했고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한 것을 받아서 7년 동안 성전을 짓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왜 성전을 짓고 싶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던 이유는 그 성전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왕 되심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솔로몬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걸 어디서 할 수 있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낙성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우리 솔로몬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또 어디서 왔을까요? 아버지 다윗에게서 배운 거예요. 시편 57편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르고 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리는 것, 그게 내 뜻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을 하나님과 함께 꿈꾸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래서 솔로몬이 온 열방을 위한 성전을 지었고요. 예수님도 성전에 담긴 이런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집은 뭐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이스라엘 민족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향해 있었을 때 책을 2권 썼습니다. 뭐였나요? 잠언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솔로몬이 계속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희생적인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었을 때 이런 책들이 나왔고 23년 동안 그 마음을 담아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통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재산이 줄어들거나 능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분산되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 여러분, 뭐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놓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후궁을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많이 돌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외교 정책 가운데 많이 사용했던 게 뭐냐면 정략 결혼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 때보다 더 부강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막강한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감히 솔로몬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주변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공주 그런 귀족들을 솔로몬에게 후궁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원이 몇 명이었죠? 1000명. 솔로몬의 후궁이 1000명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린 분 계십니까? 있으면 과감하게 손을 들어 보십시오. 1000명의 후궁을 솔로몬이 거느렸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공주, 귀족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쳐요. 그러면 보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솔로몬의 후궁이 됩니까? 아니죠. 솔로몬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니네들 나라와 우리가 정략 결혼을 맺는다. 솔로몬이 받아들여야 그래야 후궁이 되는 것이죠. 그냥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1000명의 후궁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은 솔로몬도 그게 싫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 좋다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후궁들이 물론 한꺼번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차적으로 왔을 텐데 그 공주들이 묵을 궁전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궁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이 가장 부강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다고 해도 1000명의 후궁 공주라면 이거 이야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공주들이 1000명이나 있으면 뭐 먹을까요? 뭐 입을까요? 제가 입는 거 이런 거 입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거 다 갖다 내느라 다 되느라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1000명의 공주들이 사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냥 기본만 하더라도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는 것, 그들이 누리는 것 그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걸 백성들의 세금과 또 이웃 나라에서 받는 조공으로 다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힘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렸다. 나는 그러나 정갈 채찍으로 다스리겠다. 말이 뭐예요? 어떤 말이에요? 아버지 솔로몬 때의 백성들이 채찍에 맞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후궁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공주들이 올 때 뭘 갖고 왔을까요? 우상들 갖고 왔겠죠. 여러분 공주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 방구석에 한 편짝에다 이렇게 두겠습니까? 신전을 만들어야죠.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들이 가져온 신을 모시고 제사 드려야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백 개의 신전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상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모시는 신전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솔로몬이 이런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이제 있지 못하고 마음이 깨어지고 또 깨어지고 분산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후반부 한 17년 정도 17년에 가까운 그 시간을 이렇게 깨어진 마음으로 통치를 한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그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헛되대요.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이제 어느덧 노인이 되어서 힘을 다 잃어가고 그러나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던 말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누가 누려보겠습니까? 솔로몬의 영화라고 논할 정도로 여러분 그 최고의 부를 누려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솔로몬이 헛되대요. 내가 그거 다 누려봤는데 헛되더라. 여러분 정말로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책이 뭐냐면 전도서예요. 내가 그거 다 누려보고 그거 허비해보고 살아봤는데 헛되더라. 여러분 전도서를 그렇게 쓴 책이에요. 왜 썼을까요? 솔로몬의 후손들이 자기처럼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책이에요. 뭐 재력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그거 다 헛되더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말고 너무 늦지 않게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 청년의 때라고 표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전도서를 쓰면서 가장 먼저 봤으면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들 르호보암이었을 거예요. 왜요? 자기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처럼 헛된 통치, 헛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르호보암이 꼭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썼을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이 어땠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쓴, 정말로 피를 흘리면서 쓴 그 전도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썼는데 아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전반기와 후반기가 이렇게 달랐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전반기처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 믿음 이 정도면 되지.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솔로몬의 전반기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 헛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분산되는 그런 시간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간다는 거 장담할 수 없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고 듣는 마음을 받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았던 솔로몬이 어떻게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생 후반부에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마음 지키래요. 자기가 젊을 때 그렇게 지혜가 넘쳤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인생은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생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솔로몬이 그 싸움에서 졌어요. 그러니 인생 후반부에 솔로몬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젊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권면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권면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지나온 나이 많은 솔로몬도 뭐라고 권면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래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후손들에게 헛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또 권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며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은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조금 돌아서고 멀어져서 헛된 인생의 길을 혹시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음을 잘 지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끝까지 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돈, 집, 땅 이거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언제요?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여러분,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라도 젊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보다 오늘이 하루 더 젊어요. 한 시간 뒤보다 지금이 하루 한 시간 더 젊어요.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피를 토하듯 우리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처럼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구하면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기억할 때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해야 합니다.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마음 꼭 지켜가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늘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고 솔로몬도 그 지혜 많은 솔로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헛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늘 알게 하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 주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듣는 마음을 구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갔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 자리에 정말로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라도 더 젊을 때에 늦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과 지혜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까지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당 중앙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